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제가 예화도 하고 합니다만, 금요일 날에는 수준 높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들으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예화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은 또 심판과 경고, 또 이런 순교, 이런 말씀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써요. 입에서 쓴데 배에서는 아주 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쫙 있으면 성경 말씀에도 너희들은 항상 갓난아이처럼 젖만 무는 자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돼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설교하고 수요일 또 주일날 오전 오후 또 금요일날 이렇게 설교를 쭉 하는데, 제일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 금요일날 하는 말씀이 상당히 쓰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씀도 많이 있지요. 똑바로 신앙생활 잘하라고 막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처럼 선포하니까, 주일 오전에는 제사장처럼 선포해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근데 금요일 날에는 회개하세요, 성령의 불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니까 금요일 날에는 조금 수준 높은 설교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 오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잘 배우셔서 소화를 잘 시키면 나에게 아주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왜 이렇게 먼저 돗자리를 까느냐? 순교에 대한 말씀을 해야 돼. 오늘 순교에 대한 말씀. 두 증인에 대해서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어떻게 됐죠? 성전 방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성전만 숫자를 헤아려라. 그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숫자만 하나님이 세신다. 근데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줬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데, 굵은 베옷은 뭐다? 회개할 때 입는 옷이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가 두 증인이다. 이 두 증인은 법적 용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두 증인 있고,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두 천사도 있고, 또 두 감람나무 투초 때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말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스룹바벨을 상징하는 그 말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두 증인이라고 할 때 두 증인은 한 사람 가지고는 증인이 못 되고 두 증인이 있어야 그게 완벽한 증거가 되니까 두 증인은 법적 용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때의 종말의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 두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정말로 물을 피가 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그 증거를 이제 마칠 때에 이 두 증인들이 마지막 이 종말의 주의 종들에게 7명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 회개의 메시지를 막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두 증인 같은 하나님의 귀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진짜 종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라도 정말로 우리는 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정말로 두 증인들이 있다. 한국교회에 그런 두 증인들이, 종말의 주의 종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능력을 덧입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참 종들이 많아지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한국교회 귀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권세를 주어서 원하는 대로 재앙을 줄 수 있는 역사가 이 두 증인에 있는데, 그 증거를 이제 마쳤는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랬습니다. 여기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적그리스도, 여기 무적행에서부터 이 적그리스도가 올라오게 돼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켜서 저희를, 여기서 저희는 누구예요? 두 증인, 종말의 주의 종들을 이긴다, 저희를 죽인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아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게 성령을 받아라 하는 거죠. 왜 성령을 받아야만 됐나? 왜 성령을 기다려야 됐나? 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됐느냐? 사실 그들에게는 죽음이, 순교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지 않는데 순교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 따라갈 수가 있어요? 저는 안 되던데, 안 되더라고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님이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제발 얘기하지 말라고 대제사장들이, 가야바와 안나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막아도 예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람 보고 어떻게 안전하냐, 하나님 보고 당연히 전해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사도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들에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한 그 믿음의 역사가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떠났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초대교회 그 사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죠. 그분들은 정말로 대단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주의 종들, 마지막 때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성령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어떻게 순교하고 그렇게 사랑의 원자턴으로 그 원수를,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는가? 손양원 목사님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할 수 있고 순교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은요 두려운 존재고, 정말로 인간은요 내 앞날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항상 가지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나 공부 잘할까 못할까, 대학에 갈까 못 갈까, 사업을 잘할까 못 할까, 취업을 할까 못 할까, 나 뭐 공부 잘할까 못할까, 돈은 잘 벌까 말까, 결혼은 할까 말까,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사람은 살아요. 그 경험을 다 했어도 노인이 되시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도 있고, 모든 사람은 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세상 염려가 다 있게 마련인데 어떻게 해서 그 세상을 이기냐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순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게 되는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이겼고 저희를 죽였다, 순교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막 탄원을 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핏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마치 아벨의 핏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순교자들의 핏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순교자들의 핏소리가 뭡니까? 언제 악인을 심판하시고 우리 의인들 무죄한 자의 피를 언제 보수하시고 갚아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오늘 찬송하셨죠?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 유혹하는 소리. 뭐 예수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조롱하고 유혹하는 소리가 있어도 우리는 전혀 끄떡하지 않는 이유는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그 아픔과 정말로 힘든 부분도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다, 치유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의 순례의 길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내가 너무나 억울했어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로 무죄한 죄의 피를 흘리는 손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하시고 악인은 심판으로 멸망하고 의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데려가셔서 천년왕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어요? 저 천국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모두 다 정말로 순교하는 보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순교했다고요. 수많은 사도들이 순교했어요. 수많은 속사도들도 순교했고 종교 개혁자들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종교 재판을 받아가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핏소리,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일제의 탄압에 못 이겨서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도 많이 순교하셨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순교의 피가 저 양화진 외국인 선교지 가면 선교사들도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다고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그것을 다 보상을 받았느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 피를, 그 신원하는 자의 핏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그것을 보수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시고 그것을 제대로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겨놓고 우리는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될 일, 이것이 그대로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산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귀의 머리뼈를 박살내셨다.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한 것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런데 그 정말 머리가 박살냈으니까 마귀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지요. 없는데도 발악을 하는 거죠. 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어떻게 해서든 원수 마귀가 사자같이 삼킬 자를, 믿음 있는 자를 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강해야 다른 사람도 일으킬 수 있고, 군대를 가보면 내 군장이 있습니다. 내 군장을 질 수 있는 튼튼한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 퍼졌을 때 그 군장을 내가 들고 이렇게 내고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강하지 못하면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약해가지고 약해 빠져가지고 맨날 그 공동체 부대에 늘 고문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영권을 받고,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을 검을 가지고 말이죠, 원수 마귀의 계계를 부서뜨리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가는 게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거든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교회도 봉사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 노래만 부르면 단가요? 죄의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는 노래만 부르면 단가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 모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이용해서 돈 많이 벌어보려고 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려고,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과 승리는 고난이 없으면 없어요. 노 코러스 노 크라운이에요. 절대로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어요. 아멘. 사도 베드로 바울은 저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을 거라고요. 그분들 다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바울 사도는 단도대에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현세로 보면은 참도 불쌍한 사람이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은 믿는 게 다 헛된 겁니다. 근데 순교를 해도 우리는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살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난한 사람 부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정말로 병든 자 치유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포로된 자 자유케 돼야 됩니다만, 그걸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천국의 기쁨이고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보배이니까, 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니까, 길이니까, 진리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물론 좋아요. 문제 해결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매번 이렇게 사순절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금요일날 철야 때 이렇게 예배 드린 것도, 또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내가 받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피조물 자체로서의 삶,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네 나의 찬송을 바르게 하려 하십니다. 피조물 자체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예배의 기쁨이, 기도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또 기도의 시간이구나. 여러분, 미가서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나에게 진주를 갖다 주고 다죽 갖다 줘도 그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면은 받기가 싫어요. 근데 마음으로 카네이션이라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면은 그 진심과 마음이 너무 고맙거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내 때로 뛰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순교입니다. 따라해요. 예배가 순교다.
새벽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금요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배에 못 와요. 나를 부인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나는 어떨까요? 저 자체도 목사지만 쉬고 싶어요. 집에 가서 침대 눕고 싶고요. 목사라고 하면 늘 성령 충만해서 저분은 항상 그냥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는 괜찮을 거야. 그럽니까? 저도 사람인데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왜 예배에 못 오죠? 왜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죠? 내가 많이 있어서 내 뜻대로 하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거지. 나는 내 뜻대로 안 돼요. 주여, 주님이 붙잡아 줘야 됩니다. 제 사업장도 주님 거 아닙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저는 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거죠.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매번 순간순간마다 내가 정말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 봉사의 자리에 있는 거,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 이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저희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니라. 두 증인의 시체가 소돔 앞에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지금 다 뭐죠? 소돔이라고 하는 곳은 죄악된 곳이고 애굽도 마찬가지로 죄악된 곳이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골고다 갈보리도 예수님이 죽으셔서 산 곳이고 두 증인들도 다 그곳에서 큰 성의 길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우리 소망교회를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있다, 내가 사명을 지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잘 만난 거예요. 그래 내가 영광의 자리로 교만의 자리로 가고 있다, 그러면 좀 조심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 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섬김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늘상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에 계셨고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은 항상 세족식하는 자리에 계셨고 성만찬 자리에 계셨고 예수님은 압제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의 그 자리를 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는 자리,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는 자리, 그게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너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먼저 어디 길 걸어요? 고난의 길부터 먼저 걸어라.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좁은 문으로 가라. 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면은 내 것 다 포기해야 되고요. 나 부인해야 되고요. 내 고정관념 아직 다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돼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라고 하는 게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화가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없고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내 뜻이요? 없어요. 주님 뜻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감정이요?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말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교회에서 그냥 말꾼들 많이 있는데 다 안 죽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묵묵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묵하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따라갈 때 저 길 끝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위로하실 거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 밑에 어떤 사람인가 발견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십자가 밑에 어떤 사람인가. 로마 군병 같은 사람 있고 못 박아서 군중들 있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 다 못 박으라 했고 예수 십자가 밑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가, 십자가 내팽개쳐버리는 장가, 순교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두 증인도 있어요. 9절 말씀을 갑니다. 2절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지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얼마나 악한 사람이면 이 두 증인들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내버려둔대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시체를 그냥 내버려뒀느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두 증인들이 땅에 거하는 자를 괴롭게 하는 게 육적으로 괴롭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괴롭게 했다는 얘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통해잡고 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반대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더 살기가 등등해서 그냥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이를 갈거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를 갈아가지고 돌로 쳐 죽였잖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 모두가 전파할 때 정말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죄인입니다. 옛날에 7, 80년대 때는 그 비닐하우스에서 막 기도를 하시면서 다 회개가 터졌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보다 죄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얼굴에 완연한 미소를 띠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회개가 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회개가 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정말로 회개의 역사가 나를 살리는 역사입니다. 기도하기 쉬는 것도 죄다. 그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그게 회개가 되는데, 봉사하지 않은 것도 성령님이 죄다. 가르쳐 주시고 찔림을 받아 그게 회개가 되는데,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나 아픈 사람이야. 나만 좀 챙겨줘라. 나 힘든 사람이야. 나를 좀 알아줘라. 회개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부터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네가 회개할 게 뭐가 있는데 제일로 악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자인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예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정말로 성령 안에서 깨어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이 두 증인의 죽임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빌라도에게 판단을 받으시고 이 또 헤롯에게 판단을 받으실 때 당일에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됐어요. 원래는 왼수인데 당일에는 친구예요. 뭐 하는데 친구가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데는 둘이 친구가 됐어요. 왜? 그만큼 악한 사람들. 오늘 우리 모든 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이 완악한 묵은 땅이 기경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여러분, 완악한 심령이 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지금 우리 밭도요, 겨울에 딱딱해졌잖아요. 그러면 그 로타리를 치고 밭을 갈아엎어야 씨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로타리 칠 때 경운기 보면은 날이 아주 날카로워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확 돌아가면서 이 흙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이게 부드러운 밭이 되는 거야. 그래야 거기다가 심어요. 그 씨를 심으면은 토마토도 나고 상추도 나고 나는 거죠. 냉랭하게 만들어요. 지금 점점 냉랭해져요. 점점 사랑이 식어져요. 무서운 시대.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마음이 무감각하여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감각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감각 있는 자. 지금 보세요. 감각 있는 자가 있나? 여러분, 감각 있는 자가 돼요. 영적인 감각도 살아나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냐고 예민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 심령밭이 갈아엎어져서 부드러운 밭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니, 본인이 묵은 땅인지 완악한 땅인지 강팍한 땅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본인 마음밭을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본인이 마음밭이 완악하다, 강팍하다, 묵은 땅이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밭이 돼서 좋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돼서 씨를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씨를 맺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하면 눈물이 나야 돼요.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해야 돼요. 부드러운 밭이 돼야 돼요. 부드러운 밭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씨를 심어도 나지가 않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서 사도 베드로도 그러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완악하고 강팍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늘 회개의 심령이 돼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한다. 와, 3일 반 후에 그 거리에 널브러져 있던 두 증인의 시체가 뭐가 들어가요?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요.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났어요. 구경하는 자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할렐루야. 에스겔 37장의 말씀대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시고 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너는 인자야 이 뼈에 대하여 대언해라. 너희 속에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면 살아난다. 옆에 분에게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으면 뭡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성령의 생기가 들으니까 발로 일어서니까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놨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대로 성령 받고 충만함 받은 역사 가운데 세술에 취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의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드려요. 세상이 무시하는 교회 되지 맙시다. 거룩이 능력이다. 거룩이 구별됨이 저 교회는 참 구별됐다. 거룩하다.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와 기적이 많이 나타나서 저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증인들이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라. 여러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려 퍼져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참 맞이하고 들림받는 원수들이 구경하는 거예요. 쟁기질을 똑같이 하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둡니다. 예? 한 사람은 맷돌을 가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은 다 맷돌을 가고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맷돌만 갈고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여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예수를 왜 믿습니까? 참 예수 믿는 목적도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비즈니스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이 모아놓고 건물 져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살라고 목회하는 사람, 총회장 하는 사람,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우리는요 오늘 이 귀한 말씀에 나오는 이 장면을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와라 부르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들림을 받아서 어린 양이 정말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천국에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해가 필요 없고 비침이 필요 없고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성전의 영광이 가득 차고 예수님만 영광 돌리는 그 장면 한번 보시면 그 영화로운 하늘나라에 내가 가게 될 것을 기억한다면 기대한다면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저기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물어봐요. 옆에 분에게 예수 믿어서 행복하냐고 물어봐. 시작. 행복합니까? 오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행복하다.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 지금 여기 초막이나 궁궐은 내 주 예수 모신 거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영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쁨의 영성입니다. 어쩌든지 이 기도는요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쁨은요 이미 주님 주신 모든 것을 다 내 안에 기쁜 소식으로 갖고 있고 여기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주님 앞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저는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 멋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예수님 하신 기도를 가서 보세요. 축사를 하셨다는 말은 감사 기도를 하셨다. 미리 감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릴 때도 보세요. 나사로 살리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아버지 내 기도에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먼저 감사하고, 먼저 예수님의 기도는 그 프라이드가 있다고요. 항상 예수님은 내 기도 들어주셔. 이게 있는 거야. 멋지죠? 다르잖아요. 우리랑 이상한 사람들.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이제 감사하다가 하니까.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버지 것 다 내 것이다. 아멘. 아버지 것 다 내 것이다. 예수님 것이다. 예수님 거는 다 내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이 천국의 기쁨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이 좀 들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보배니까 기쁜 거예요.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병이 들었어도 약을 먹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기쁜 거라고요. 돈이 좀 없어도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배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고 진리라고 하잖아. 그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실생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고 진리니까 좀 물질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괜찮은 거라고. 내가 지식이 없어도, 내가 시험에 떨어져도 뭐 그거 가지고 죽고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보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거거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 그 진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저부터 예수님이 나의 보배고 존귀한 분이니까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일곱째 나팔 소리가 쭉 들리며 일곱째 대접장이 나타났습니다. 일곱째 대접장도 옛날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순교자가 돼도 승리자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예배로 말미암아 순교하는 나는 승리자고, 아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나아가는 나도 하나님 앞에 승리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승리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저와 성도님은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실 때 기왕에 오신 거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아요. 스트레스를 우리는 뭘로 풀어? 기도로 그냥 풀어버려요. 기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쫙 하고 막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속에 있는 흑암이 떠나가요. 예? 자꾸 하나씩 하나씩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듯이 마음속에다가 집어넣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 맡겨요. 맡겨. 예수님 십자가 앞에 던지시라고. 가져갈 거예요? 던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던져.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의 모든 권고를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모든 염려, 또 이런 말씀을 적었는데 막 기도 많이 하고 있지요. 점원 밖에 있을 때 또 그 걱정, 태산과 같은 걱정과 염려를 또 가지고 간다. 참 답답해. 여기다가 다 내려놓고 또 하나씩 챙겨간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 맡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발 뻗고 편하게 주무세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